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생 선교단체 중에 CMF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크리스찬 메디컬 펠로우십의 약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의대, 치대, 한의대, 간호대학교 학생들이 모인 선교단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학생 선교단체가 지금 현재 거의 괴멸 상태일 정도로 다 없는데도 이 CMF는 여름마다 방학 때마다 약 전국에서 1000명 가까운 학생이 모여서 4박 5일 동안 집회를 합니다. 4박 5일. 의대생들 여름방학이 3주예요. 3주. 3주 중에 한 주를 이 친구들은 캠프를 보냅니다. 근데 그 캠프 시간이 뭐냐면 대부분 다 앉아서 설교 듣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날에는 오비라고 하죠. 졸업생들이 와가지고 약간 뭐 앞으로 병원 가면 무슨 일이 있고 뭔 일이 있고 이 얘기를 한 3시간 넘게 합니다. 근데 그걸 다 듣고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들 보면서 되게 궁금했어요. 야, 얘들은 이렇게 방학도 얼마 안 되고 힘들 텐데 어떻게 앉아있지? 궁금해서 한번 조사를 나름 해봤습니다. 약 1200명 정도 되는 그 친구들의 부모의 직업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의사, 뭐 한의사, 뭐 치과의사, 간호사를 만드는 분의 직업이 뭘까? 가장 많은 직업은 역시 의사예요. 의사 부모가 자식을 의사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자녀가 있다 치면은 자녀를 목사로 만든다고 하면 목사를 만들기 위한 공부 방법을 내가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의사 부모가 자녀가 얼마만큼 공부해야 의대를 갈 수 있는지 알아요. 예전에 제가 아는 성도님 중에 아버지가 서울대에 나오신 분이 계셨는데 딱 아들 공부하는 꼴 보니까 얘는 절대 서울대 못 가.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포기를 하더라고. 너는 됐어. 아예 신경도 안 쓰시더라고. 왜냐하면 저렇게 해서 못 갈 거 아니까 아빠는 이미 서울대를 나와 보니까 저 정도 공부하면 못 가 해가지고 알아가지고 결국 그 친구가 3순가 4순가 해가지고 가더라고요. 긴 시간, 그러니까 얼마만큼 공부해야 아니까 의사를 만들 수 있는 거고, 의외로 두 번째 직업이 물론 이제 뭐 표본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목사였어요. 목사 자녀 중에 의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왜 목사 자녀 중에 의사가 많을까? 그래서 이거를 나름 EBS의 자료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교육 평론가 중 한 명인 그 메가스터디라고 하는 곳에서 10년 동안 대학생 입시를 가르친 이범이라고 하는 교육 평론가가 있어요. 이 사람의 책을 통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귀한 결과를 얻어냈어요. 자, EBS에서 전국에서 상위 500등 안에 전국 1등부터 500등 안에 든 아이들의 생활 습관을 조사해봤어요. 이들의 유일하게 공통적인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전국 1등부터 500등까지. 뭐냐? 얘들은 10시에 자요. 고3도 10시에 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아침밥을 먹어요. 전국 1등부터 500등까지의 공통적인 생활 습관, 저녁 10시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이게 굉장히 뇌과학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이었어요. 자, 우리의 뇌는 언제 제일 활발하게 일어나냐면 잘 때라고 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뇌는 그동안 하루 종일 받아들인 정보를 막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기관 중에 에너지를 제일 많이 소비하는 기관이 뇌입니다. 그리고 뇌가 주로 소비하는 에너지원은 포도당이에요.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 우리가 당 떨어지면 머리 안 돌아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이 들어가야 머리가 돌아가는데 이 저녁 내내 돌아갔던 뇌의 영양분을 보충해주는 당
소위 말해 포도당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밥이죠. 밥. 그러니까 전국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어서 뇌를 보충해 준다라고 하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결과를 EBS가 밝혀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읽었던 그 이범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서 발견했던 것은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업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일제식, 일본식 교육이에요. 일본식 교육을 하다가 대학 입시만 미국식입니다. 이게 되게 좀 웃긴 방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뭔 폐해가 있냐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하다가 대학 입시만 어떤 걸 보냐면 창의적 교육을 봐요. 서술 교육, 창의 교육 이걸 보다 보니까 애들이 이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데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소위 상위권 학생들은 일찍부터 사고력이 발달한 아이들인 거예요. 사고력. 그런데 이런 사고력은 암기력과 달라서 단기간에 공부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돼가지고 내가 이제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공부한 애들은 절대로 상위권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재미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 수능도 기본적으로 4가지 과목,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뭐 과학사회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 중에 특히 사고력이 필요한 과목이 뭐냐면은 그 국어와 영어예요. 이 언어 사고력이라고 하는데 이 언어 사고력은 그래서 국어를 잘하는 애는 영어도 잘합니다. 반대로 영어를 못하는 애는 국어도 못해요. 강남에서 어떤 학원에 재밌는 문제를 내봤는데 애들한테 중간고사 영어 시험지를 한국어로 번역시켜서 내보니까 똑같은 문제로 또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글을 몰라서 틀리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결국엔 사고력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좀 이른 나이부터 책을 읽고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이렇게 교육평론가가 얘기합니다. 자, 목사의 자녀, 사고력, 그리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이 3가지를 머릿속에서 한번 제가 통합적으로 그려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냐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친구들은 안타깝지만 성적이 좋아요. 제가 왜 안타깝냐고 하냐면 자, 우리가 공부를 못하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인생이 공고하면 주님이라도 매달려야지. 근데 보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애들이 공부도 대체적으로 잘해요. 저는 이게 참 속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해 압구정, 서울에 있는 압구정의 소망교회 그런 의리의리한 교회 가면은 교회 학교애들이 그렇게 얌전하고 조용해요. 저는 그게 되게 좀 슬펐습니다. 그러니까 얌전하고 조용한 애들이 공부도 잘해. 좀 그런 게 안타까운데 물론 이건 또 문과와 이과의 차이도 있습니다. 재밌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성도들 가운데 의사도 많이 받고 또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일하시는 과학자분도 많이 받고 뭐 우주 항공 기술자분도 뵀는데 이런 소위 이공계 전공자들은 어떠냐면 사람이 되게 순종적이에요. 이공계 전공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특이하더라고. 오히려 문과를 전공하신 분들 중에는 뭐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도 약간 삐딱한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공부를 또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그런 삐딱한 지식인 중에 유시민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사실 저는 그분의 책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그렇게 삐딱한 정신을 갖고 있으니까 인문계에서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공계에서는 그런 삐딱한 정신보다는 그냥 순종적으로 그냥 쑥쑥쑥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내 성격이 좀 삐딱하냐? 나는 누군가 말하면은 왜 말을 저렇게 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고가 든다면 나는 문과를 지향하는 게 좋고 나는 그냥 뭐 하래? 근데 하자. 이렇게 좀 순종적인 사람이라면 이과를 지향하는 게 좋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의사들과 뭐 한의사와 치과 의사들 그 모임에서 딱 갔을 때 주로 거기 계신 분들은 순종적인 사람들. 그래서 그냥 듣고 깨닫고 아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한 반면에 그 문과 계통의 사람들은 공부를 정말 잘하는 분들도 오히려 좀 삐딱하게 생각하는 그런 비판적인 사고. 이 비판적인 사고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쪽이든 간에 이 둘의 공통점인 것은 언어적인 사고력이 발달했다는 것이고 언어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시간이 교회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어려운 책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칼럼에도 봤지만 이 성경책 읽는 것 자체가 괴롭더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말도 너무 어렵고 단어도 너무 어렵고 무슨 60년 전 단어를 쓰고 있고,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옛날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시험 공부하다 보면은 꼭 용비어 청어 같은 것도 지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옛날 것, 어려운 책, 어려운 글을 읽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잘한 따라온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사고력이 발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좀 예배 시간이든 설교 시간이든 여러 가지 기타 신앙의 훈련을 잘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을 제가 아쉽지만 많이 봤습니다. 자, 우리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깨달을 때, 무언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유튜브 채널 중에 그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인 유현준 교수의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그 한국타이어 본사를 방문했는데, 이 한국타이어 본사 건물을 가니까 이분의 눈을 확 끈 것이 뭐였냐면 회의실의 벽면 거울이었습니다. 벽면 유리였습니다. 벽면 유리. 저 같은 사람이 이 건축의 문외한인 제가 볼 때는 그냥 유리로 된 회의실인가 보다 하고 지나갔을 텐데, 그분은 달리 본 거예요. 뭐냐면 이 유리를 곡면으로 이렇게 깎는 기술이 굉장히 고급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한 장만 된 게 아니라 두 장, 방음을 위해서 두 장을 덧더라는 거예요. 두 장을 곡면으로 하면은 이쪽 장과, 그러니까 바깥쪽 유리와 안쪽 유리의 길이가 다르죠. 당연히 바깥쪽은 좀 더 길 테고 안쪽은 좀 더 짧을 테고, 그래야지 공간이 생길 테니까요. 이렇게 유리를 잘라서 붙여가지고 세우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어렵더라는 겁니다. 자, 모르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이분은 아니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 성경 또한 우리가 알게 되면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 배우고, 그렇게 알므로써 성령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제목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물처럼 임하십니다. 자, 성경 말씀에 보면 성령님을 가리켜 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불이라고 하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 이상 고온 현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가물었죠. 올해 강수량이 작년에 비해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상북도랑 현재 강원도 남쪽에 많은 불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불이 나서 산이 홀라당 타고 나면 그냥 그렇게 계속 민둥산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몇 년 지나서 가서 보면은 이 산 위에 싹들이 새록새록 돋아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은 모든 걸 태우죠. 그런데 자연에서 불은 태운 그 다음에 그 뒤에 새로운 생명을 그 안에서 움튀어냅니다. 그래서 불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바로 정화와 신생이에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 뒤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로 세례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물로 하는 세례와 불로 하는 세례, 이 두 가지를 물과 불이라는 것에 비교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농사를 짓는 분들 중에 그 가끔씩 이제 농번기 전에 봄에 농촌에 가보면 막 불로 활활활 태우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화전 농법이라고 하는데, 이 고대로부터 이어진 굉장히 오래된 농법입니다. 이렇게 불로 막 태우고 나면 여기서 뭐 야초, 잡초들이 다 타고 오히려 새로운 것들이 싹이 튼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불로 태우면은 밭이 살아나는데 만약에 홍수가 임해서
밭이 잠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밭은 못 씁니다. 당분간은. 참 신기하죠. 물은 분명히 우리를 씻겨요. 물은 우리에게 씻는 정화의 기능이 있는데 물만으로는 오히려 새로운 생명이 잘 안 태어난다는 겁니다. 물이 가득하면은 오히려 생명이 썩기 마련이죠. 그런데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태운 이후에 거기서 오히려 새로운 생명이 싹튼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운 이후에 그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 불이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고 그 이후에 우리가 다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사건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령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을 바라야 됩니다. 이 죄의 때를 씻는 것은 사실 매일매일의 세수와 똑같아요. 우리가 죄의 때를 씻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고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죄의 때가 묻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 성령님의 은혜로서 새롭게 하얀 옷을 입듯이 거듭나야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며 동시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날마다 불로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물처럼 임하십니다. 자, 인간은 물이 없으면 죽죠. 먹지는 않아도 수십 일을 버틸 수 있지만 마시지 않으면 며칠을 버티기도 힘듭니다. 우리가 한 끼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당장 목에 갈증이 났을 때 물을 안 마시면 죽을 것 같죠. 이처럼 모든 인간은 이 갈증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신체적인 이 갈증은 물을 마시면 해결이 되는데 이 영혼의 갈증은 물을 갖고는 해결이 안 되죠. 오늘도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영혼의 갈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즉 마르지 않는 영혼의 물이 되어 네 영혼이 더 이상 갈증을 겪지 않게 해줄게, 네 영혼이 더 이상 결핍을 느끼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성령의 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 현대사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갈증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갈증을 느끼니까 그렇게 자동차를 바꿔대겠죠. 사실 차 한 대 사면 수년 동안은 문제없이 쓸 수 있는데도 신상이 나올 때마다 차를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상이 나올 때마다 핸드폰을 바꾸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옷을 바꾸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폭식증에 걸려가지고 마구마구 먹어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사고 먹어도 근본적으로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의 영혼은 끝없이 아파할 뿐이죠. 이것도 일종의 마음의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소비해도 아무리 써제껴도 채워지지 않는 이 영혼의 갈증을 성령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바울은 지금 술과 성령을 대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가장 싸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술 취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저희 아래층에도 어떤 가게가 있는데 이분들이 어제도 새벽까지 술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놀라워요. 마셔라. 저는 안 마셔봐서 잘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 마시는 분들 말로는 물과 같다고 하더라고요. 물과 같다. 갈증이 나는 거예요. 갈증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이붓고 마시면서 내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그렇게 마시는 겁니다.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술이라고 하는 가장 싸고 보편적인 수단을 이용할 뿐이죠. 이게 술이 싫은 사람은 또 다른 걸 해요. 어떤 걸 수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걸 소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걸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같은 문제예요. 영혼의 갈증. 너희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본문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에 달려 있습니다. 결코 물건과 사람과 재산에 이것이 채워지지 않죠.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직 성령님께서만이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우리의 채워지지 않은 영혼의 빈자리를 권력과 재산과 사람과의 관계와 기타 즐거움으로 채우려고 해봤자 그것은 결코 메워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메울 수 있는 생명의 물은 오직 성령님께서만 주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님께 그 생수를 구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의 영혼의 결핍을 채워줌을 믿고 이 충만한 임재를 통해 이 영혼의 기갈을 해결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바람처럼 임하십니다. 자, 이 지구에 부는 바람 중에 가장 빠른 바람이 제트 기류라고 합니다. 이 상층 11km에서 14km 종에서 초속 100m에 달하는 빠른 속도로 부는 바람이죠. 이 과학자들이 이 기류를 발견하고 환호성을 지른 것은 이 비행기가 이륙할 때 처음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고 이 에너지를 계속 쓰면서 날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연료통이 엄청나게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제트 기류를 타면 에너지를 좀 덜 쓰고 많이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천에서 미국 LA까지 갈 때는 제트 기류를 잘 타가지고 11시간이 걸리고 이 돌아올 때는 제트 기류의 반대쪽이라서 13시간 3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만 잘 타면 정말 저 멀리까지 쉽게 날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상 고온 현상, 어제는 6월 역대 최고치라고 했던 거예요. 30도, 32도 엄청 더웠는데 이렇게 더운 이유가 이 제트 기류를 타고 고온이 우리나라에 푹 날아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제트 기류, 바람은 멀리 가고 또 보이지가 않죠. 성경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바람처럼 임하시고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트 기류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듯이 너무나 거대하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바람이란 기껏해야 선풍기 바람 정도겠죠. 우리는 이 자연의 거대한 바람을 통제할 수 없고 단지 그 바람의 흐름에 몸을 맡길 뿐이듯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사건에 우리는 단지 약간의 쓰임만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그 성령의 바람을 올라타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죠. 이 쓰임받는 역사에 들어갈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독일의 농민 전쟁이라 불리는 30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16세기 중반경에 일어난 전쟁인데요. 이 전쟁 때문에 나라가 초토화가 됩니다. 독일 전체 국민의 약 4분의 1 정도가 죽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전쟁이 났으니까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발생했겠죠. 그 전쟁 고아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고아들을 돌봐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필리프 야코프 슈페너라고 하는 독일 루터교의 목사였습니다. 이 루터교 목사가 고아들을 모아두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학교를 만들어요. 그 학교의 이름이 할레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야코프 슈페너 목사와 함께 그 프랑케라고 하는 또 젊은 목사가 참여해서 이 둘이서 이 학교를 잘 이끌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고아들을 위한 학교가 점점 더 명성을 얻어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학교 출신의, 그러니까 고아죠. 이 학교 출신의 아이들을 국가가 데려다가 공무원으로 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니까 그냥 고하면 어때? 공무원 됐다 쓰지 해가지고 막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하니까 이 학교에 대한 소문이 유럽에 퍼져가지고 각 귀족들이 자기 자녀를 그 학교에 맡기기 시작해요. 고아들을 위한 학교였는데 어느샌가 그곳에 귀족들도 함께 가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던 귀족들 중에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진젠도르프는 이제 백작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곳에서 이 프랑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나도 이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지에 저쪽에서 저쪽 오스트리아, 오늘날 오스트리아 그쪽에서 도망쳐 나온 개신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모라비안인데요.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그의 영지에 돌아와서 백장님 우리가 지금 갈 데가 없는데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자기의 영지 중 일부를 띄어서 그들이 살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 영지의 이름이 헤른후트였어요. 그래서 이들을 모라비안 공동체 또는 헤른후트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자, 이 헤른후트 공동체에게는 귀한 사명, 자신들이 받은 사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말씀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독일에 있었지만 독일에서 점점 더 동쪽 유럽 그리고 대서양까지 건너서 미국에까지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로 몇몇 그 공동체 사람들이 갔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영국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였어요. 존 웨슬리 목사는 이 모라비안 공동체의 모임에서 성령님을 체험합니다. 영국에 있는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회심을 한 유명한 사건이죠. 그렇게 웨슬리가 회심을 했을 때가 약 18세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할례 공동체가 이 프랑케 목사가 활동했을 때와 한 15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벌써 이렇게 단계를 거쳐가지고 계속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웨슬리가 영국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당시 영국의 이제 산업혁명이 지나고 나서 막 거리에 막 술집이 넘쳐나고 아이들은 막 공장 노동에 찌들어 있고 온갖 사회적 문제가 막 발발하고 있을 때 웨슬리가 나서가지고 이 사회를 거룩한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감리교 운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난 대각성 운동이었어요. 정말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무려 150년 이상 미국 전 사회를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3차 대각성 운동. 그렇게 해서 약 20세기 초반 1900년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로 지원하고 선교사로 지원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고 조선 땅에 온 사람들이 감리교의 첫 번째 선교사인 아펜젤러와 장로교의 첫 번째 선교사인 언더우드입니다. 그들의 나이 27, 25대의 일이었어요. 아펜젤러 선교사가 충남 서천에서 목포로 가기 위해 배를 타다가 그 배가 선박 사고로 그분이 순교하시는데 그 순교하신 장소가 이제 군산과 서천 그 사이에 지금 그 순직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가 43이에요. 43. 그렇게 젊은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조선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할 만큼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의 전진기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역사가 무려 300년 동안, 정확히 350년 동안 쭉 일어났던 성령의 거대한 역사입니다. 마치 제트기류처럼 여기서 일어난 사건이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죠. 성령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의 바람 내가 못 일으켜요.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님과 함께 일할 뿐입니다. 이 성령님의 바람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영혼의 결핍을 채워주십니다. 이런 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일으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과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태우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물처럼 임하시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시고 비어있는 곳을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사람으로도 돈으로도 어떤 물질로도 채울 수 없는 이 빈자리를 오직 성령님만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성령님의 생명의 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성령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크고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거듭나고 그리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한 주님의 도구가 되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태워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물로 가득 채워주셔서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결핍과 갈증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난 존재가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성령님의 놀라운 일 가운데로 동참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치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크고 놀라운 비밀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